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국기 들고 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은 제2의 기도운동으로 민족을 살리자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또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면 다음 주에 메시지할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화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예배까지 계속 메시지를 하고, 또 오후에는 아프리카 케냐가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를 방에서 혼자 또 드렸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부룬디로 출발해서 부룬디에서 사역을 하고 케냐로 돌아와서 다시 케냐에서 오는 날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또 사역을 하고, 케냐 공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 공항까지 30시간 걸렸습니다.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유 있는 오력,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지 않고는 세계 선교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케냐는 그런데도 아프리카에서 조금 살만한 나라인데 한 70년대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부룬디는 우리나라 50년도 60년대 초반 그런 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린 렘넌트들이 얼마나 옷을 오래 입었는지 히프짝이 다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옷이 색깔이 나는 옷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나라에 사는 렘넌트들이 찬양만 나오면 얼마나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지, 못 먹고 못 입고 있지만 전혀 불쌍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할 때도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불쌍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전 세계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전 세계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중보의 기도의 힘이 느껴져서 어느 날까지 피곤하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아주 그때부터 피로가 막 그냥 쌓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 차세대 선교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는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혜가 아니고 불강력적인 은혜다. 나도 막을 수 없고 국가도 막을 수 없고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단이 방해해서 전도가 안 됐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으니까 전도가 안 됐더라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건강했고 전도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면 피곤해서 다음 일하기가 힘들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을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독수리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주시냐?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 자격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열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창고, 보물창고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행복이 돼야지. 기도하는 게 노동이라고 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럼 기도 응답을 받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갔어. 통장에다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찾아서 쓰지 않고 쫄쫄 굶고 있다가 죽었다. 훌륭합니까? 그 훌륭한 자식이에요? 전혀 훌륭하지 않죠. 여러분 100억쯤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99억 헌금하시겠지만 아니 100억 물려받는데 왜 쫄쫄 굶습니까? 사용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합니까? 하나님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기도를 도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증거가 됩니다. 응답이 오면 이게 증거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80년대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하여튼 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부흥 강사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한 2시간은 기본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때는 또 기도원 운동이 뭐 엄청나게 일어났죠. 문제 있는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자 사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죽을 병 치유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간증하면 죽을 병 나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전도예요 그냥. 그래서 그 죽을 병 하나 나와버리니까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고 막,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증인으로 딱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성경 66권에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구원받아라.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누려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누리냐?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응답이 올 거다. 그러면 그의 증거가 돼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옵니까? 큰 이익이 작은 이익이 막 계속 찾아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면 또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런 문제 오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또 뭐를 씁니까? 머리 막 굴리죠. 인본주의 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남왕국 유다의 성읍들도 하나씩 정복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려고 완전히 무장된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당황을 한다면 당황을 해. 큰 이겼다고 하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하니까 뭐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위기 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당황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문제가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얽히면요, 아이들이 실타래 풀다가는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매듭이 그냥 강하게 생겨가지고 그 매듭을 어른들이 풀면 쉽게 또 풀려요. 우리 인생의 매듭이 얽히고 설키고 된 그 매듭을 진짜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딱 생기면 너무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를 하냐면 예굽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전의 금은 보화를 전부 이 아스르의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하든지 할 건데,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군사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먹혀.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복잡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아, 이거 인본주의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는 군사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금은 보화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거구나.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살만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더 안 돼요. 이게 아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전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부천에 있을 때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가 됐어요. 그 전과 그 후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때는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 안 갑니다. 뭐하냐? 교회 가서 철야합니다. 교회 가서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작정하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돈도 없어 병원 못 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마다 진짜 죽을 병 들어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싸들고 와가지고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하셔가지고 해결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그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간증거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간증거리가 없어요. 말씀은 포럼 잘하는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없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어요. 양복 구겨질까 봐서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 관절을 걸릴까 봐서 무릎을 꿇질 않아요. 꼭 육체적인 무릎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의미는 복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 때 우리 가서 무릎 덜썩덜썩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뭐 24시 기도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24시 기도 어디 가서나 응답받아. 어디서나 우리 기도하면 돼. 그렇게 되면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웠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왕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런데 왜 왕궁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구별된 장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도전을 앞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기도 안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히스기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해결을 절대 못합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그 교역자나 중직자분들부터 우리 막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 교사부터 전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교회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피곤해집니까? 기도를 안 해서 피곤하죠.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피곤하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24시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이거 응답받아야,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 요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장 15절에 보니까 19장 오늘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노예가 아니고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자 아니겠어요? 목사 딱지도 띄고 중직자 딱지도 다 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누가 지금 꽂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다 터집니까? 저 부룬디에 가면요 호텔 밖으로만 나가면 전화도 안 돼. 노밍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기 전에 그 전화했더니 부룬디 그 노밍 좀 하려고 그래. 부룬디가 뭔지도 몰라. 몇 번씩 물어봐요. 부룬디. 그러니까 딱 쳐보니까 부룬디 노밍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안테나가 없어. 그러니 밖에 나가면 휴대폰이 깡통이요.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 있습니까? 영적인 안테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보좌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단 말이에요. 열쇠, 천국 열쇠, 안테나.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제목들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보좌 앞에 서야 돼요. 보좌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렘넌트를 데리고 기도하고 교사들이 렘넌트 데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97년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8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28년 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로 100%가 선교사다. 그러니 여기 우리가 생명건 기도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와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왕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전망의 위기에 걸려 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살만할 때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큰 위기 와보세요. 무슨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해결해 줍니까? 우리 학위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을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응답을 못 받으면 무시받습니다. 무시당해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무시당하고 학생들한테 교사가 무시당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신자가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불신자가 도저히 생각 못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와버리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4절에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저는 제가 언약을 딱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산산이 하나님 박살 내버리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복음 막는 사람은요 그 영혼부터 그 모든 인생을 다 무너뜨리셔요. 왜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9장 35절 한번 보세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완전 무장한 최청의 군사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쟁 끝.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도 경쟁하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학업하는 사람도 학교에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복음 없는 불신자가 경쟁하는 거지, 복음 가진 불신자는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식당이 없다가 식당 하나 생기니까 나는 식당 하나 생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신의 한 수다 저거. 맨날 여기서 밥 먹다가 저 밑에서 밥 먹다가 딱 식당 하나 생기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나중에 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또 얘를 먹어요. 동네 사람들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차 아무 데다 세워가지고 막 차 못 다니게 하지. 특히 막 농사철에는요, 막 이 트랙터도 다니고 막 자동차 다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우리 이승장님 이제 위에다 주차장에 포크레인 갖다 확 밀어가지고 그냥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냥 주차 걱정 안 하고. 지금은 237 서밋스쿨을 세우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가지고 이 237 서밋스쿨을 세우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서밋 키우기 위한 서밋스쿨을 하나님이 세우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냐?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세계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히스기야 같이 모든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한 응답,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는 여러 세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